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들뜬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잔치집 같이 떠들썩하고 신나는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또 다른 장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타신 나귀입니다. 모든 장면이 다 맞는데 예수님이 타고 가신 짐승 중에 이 나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는 마차나 백마를 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m 가까이 되는 장신이신 덩치 큰 분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행진한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흥미있는 구경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와 화려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입니다.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지만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으로 태어나 아마 최고의 날을 맞이한 셈이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태우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나귀는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환희를 느꼈을까요? 짐승으로 태어나 처음 맛보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날 제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나귀를 주목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가 쓰임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귀처럼 한번 예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나귀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환경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인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나귀였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우리 성경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이미 4,00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나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해가 가세요? 보잘것없는 짐승 한 마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태우도록 예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탈 것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멋진 짐승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계획되고 작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한 번 살다가 한 번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인생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 공술의 공수고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귀 한 마리도 쓰임받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작동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도 움직여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없고요. 흥청망청 살 수 없고요. 대충대충 살 수 없고요. 되는 대로 그때그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과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건강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간사,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죠.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당하는 모든 것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도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귀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나귀보다 귀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은 들의 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타고 갈 나귀를 고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나귀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이 왜 허락 없이 이 나귀를 풀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주인 허락 없이 어떻게 짐승을 풀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짐승은 재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했듯이요.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재산이거든요. 허락 없이 어떻게 풀어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귀들이 맞은편 마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풀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은편이라는 마을을 알고 계셨고, 2마리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푸는 순간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진짜 주인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보낼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귀의 상황과 나귀의 상태와 나귀의 지금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 되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든 잘 안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돼서 주인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서도 주인이 드러날 수 있고요. 건강해서 주인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병들어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잘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왜 항상 모든 것에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청년부 힐링 수련회 밤 11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청년대학부 15명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던진 화두는 그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망해도 상관없는 거고 병들어도 상관없는 거고 잘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우리는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제가 어젯밤에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게 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확인하라. 구원의 사회성과 구원의 관계성, 그것을 관통하는 한 줄기의 기준은 생명을 볼 것인가 다른 것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 생명 하나는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주인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마지막 목표는 주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같은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과 모범이 되신 종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주인되고 군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들이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망해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잘 돼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병들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거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너무너무 자학하고 시리에 빠지고 삶의 의지를 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 대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감사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귀 주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나귀 주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이유도 묻지 않고 상황도 묻지 않고 그냥 끈을 풀어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주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계산된다. 주면서 내가 저 사람과 딜을 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면서 용돈 주면서 장부에 적는 분 계세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자, 계좌로 입금을 시켜라. 그동안 나한테 들어간 돈이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간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이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할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나귀 주인을 보세요.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마음대로 나귀를 풀어가느냐? 가져갈 거면 돈 내고 가져가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귀는 재산이니까요. 내 것이니 내 돈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내어줍니다. 그 결과 이 나귀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으며, 나귀의 주인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드림의 보람,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의 인기입니까? 자녀입니까? 학업인가요? 장래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 달라고 하십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내 것 아니니까 주인이 달라면 주는 거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그것으로 너의 진실된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것 아니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만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귀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닌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